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약간 좀 생뚱맞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영국의 프로축구 토트넘 핫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무려 7, 80m를 질주하면서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크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좌우간 7, 80m를 단독 드리블로 했다는 건 거의 세계 기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대 선수들이 번리 선수들을 7, 8명을 제끼고 골을 성공시켜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화제가 됐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걸 보도를 하고 그랬었죠. 특별히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인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좋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동양 사람들인 일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중국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플러스 베트남 사람들까지.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베트남 사람 한 사람의 반응은 이게 아마 베트남 사람들의 평균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부럽다, 한마디로 부럽다. 손흥민 같은 손흥민 같은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게다가 박항서 감독님과 같은 한국인이라는 게 더욱 기쁘다. 이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반응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티피컬한 걸 뽑아봤는데 일본의 요즘 축구 천재로 부각되는 아주 어린 선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이강인 선수 같은 아주 그 신의 스타가 있습니다. 쿠보라는 선수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쿠보와 같은 선수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지만 과연 일본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일본 사람의 반응이었고 이 중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반응이 이게 압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손흥민이 만일 중국 선수였다면 아마도 언론에서 제 18대 조상의 얘기까지 끌어와서 위인전 하나를 만들었을 텐데 이게 반응이었어요. 재밌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런 반응들의 공통점은 뭐냐? 첫째는 부럽다 이고, 둘째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손흥민 같은 선수 안 나온다. 이런 이제 반응이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축구하고 복음하고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에요. 일본이나 중국, 베트남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확실하죠. 국민 전체 인구수 대비 압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생각을 해보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장에서 기도하는 선수들이 제일 많은 게 코리아거든요. 축구장에서 골 넣고 기도하는 선수들 중에 제일 많은 게 코리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월드컵 때 그걸 확실히 보여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흥민 같은 불세출의 스타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닐까.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억지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한국인이 말이에요. 이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에 비하면 체구도 작은 우리가 골프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디자인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참 특별한 민족인 거 분명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미국에서 한 30몇 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우수한 민족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우연일까? 우연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5천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게 그저 우연이기만 할까? 분명히 아니죠.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만 하실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멘.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좌우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축구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자, 오늘은 대강절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메시아 탄생 예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약 45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하면서 이 말라기를 기록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이전에 먼저 기록된 그 다른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다른 예언서들과 연관성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하고 내용적으로 일치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복음서들하고 연결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2절을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450년 정도 후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말라기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로 보면은 He will be like a refiner's fire or a launderer's soap,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연단해서 정결케 하는 불과 같은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잿물과 같은 역할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불순물 섞인 은과 금은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어야 할 보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충분히 있어서 정결케 된 후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금이 되는 겁니다. 정금이 되어야만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옷을 세탁기에 넣고 세탁하기 위해서 돌리는데 그냥 물 가지고만 빨아지지가 않아요.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세탁기에다 하이타이를 집어넣어야 돼요. 미국에 또 하이타이가 있나요? 미국에는 하이타이가 없죠. 좌우간 디터전트를 집어넣고 돌려야 돼요. 그래야만 옷이 깨끗하게 빨아집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한 재련소의 불이요, 연단하는 불이요, 세탁장의 세탁 비누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정련되지 않은, 재련되지 않은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빨리지 않은 옷과 같은 존재들이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래서 불과 잿물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불로 태워버리고 비누로 완전히 씻어내는 일을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능력 앞에서 누가 능히 당할 수 있으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게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의 요지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임하시면 그 앞에서 주님이 깨끗게 하고자 하시면 그 앞에서 죄인이 설 수 있겠느냐? 죄가 정결케 돼야만 설 수 있다고 말이에요. 더러운 자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느냐? 깨끗해지면, 정결케 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그 한국의 우리 조국인,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인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 통탄해할 때도 많아요.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그 부패한 지도자들 생각만 하다가 우리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 속으로 함몰되고 말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와 우리 대한민국의 인도자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안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지도자들 탓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고 먼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주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이신 그 주님은 refiner's fire 그리고 launderer's soap 즉 불과 잿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 탓하고 지도자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refiner's fire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정결케 되는 것이 먼저다.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하겠다. 내가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속에 탓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하겠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라는 것이죠. 즉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이 태워지고 우리의 이기적 욕망이 불살라지면 그만큼 이 세상은 그때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남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탓하고 우리 스스로를 꿰뚫어보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refiner's fire로 오신 분이니까. launderer's soap로 오신 분이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면 돼요. 그런 후에 지도자를 봅시다. 순서가 그게 맞습니다. 우리의 모순적 삶의 때가 주님의 빛으로 박박 씻어내지면은 비로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만큼 더 건강하고 밝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내 탓이로다가 먼저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지 남 탓이 먼저가 아니다. 세상 썩었다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설교자가 전하는 이 내용이 결코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남 썩었다, 지도자가 잘못됐다, 정치인이 잘못됐다, 경제인들이 잘못됐다, 부패다, 부정이다 하지만 그 지도자들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나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속에서 배출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본 바탕이 깨끗하면 지도자도 깨끗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내가 먼저 깨끗해지면 우리가 함께 깨끗해지면 그 가운데 지도자도 깨끗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디 다른 별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 배출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사자, 메신저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나는 메시아이신 주님이시고 내 사자는 주님보다 앞서서 주님이 오실 것을 먼저 세상에 알리는 메신저, 사자. 영어로 my messenger, 나의 사자. 주님의 사자가 주님보다 먼저 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실제로. 그랬죠? 그 주님보다 먼저 오신 주님의 사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이에요. 1절은. 그래서 내 사자, my messenger. 이게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my messenger, 내 사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메시아의 길을 닦아요.
메시아의 길을 세례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활동을 시작하죠. 주님보다.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이렇게 닦아놓은 후에 메시아가 그 길로 걸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닦는 작업, 정지 작업, 6개월 동안의 그 정지 작업의 핵심이 뭐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혔어요.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지 못할 사람이다. 즉 나는 그분의 보조자조차도 못 된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나는 메시아의 길을 정지 작업을 하는 메신저에 불과하다는 걸 나중에 세례요한이 분명히 밝히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회개를 부르짖는 세례요한의 활동 후에 주님이 메시아로 등장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그 세례요한의 회개의 복음 전파가 먼저 있고 나서 메시아가 강림하시고,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갑자기 강림하십니다. 죄와 악에 빠져서 주님의 강림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로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메시아로서 오심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강림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3절에 보면 나와요. 3절에 보면은 먼저 성전으로 가셔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사장 지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의미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오시면 지도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지도자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일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그 지도자는 어디서 나왔냐?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들은 어디서 나왔냐? 다른 면에서 온 게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한국 사람으로서 요즘의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주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심을 감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뭔가 주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당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질책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 한민족과 한국인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작금의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들 나름의 욕망대로 캠페인도 하고 정권도 잡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겠지만은 그들보다도 크시고 우리들의 소망보다도 훨씬 크신 주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가장 바람직한 결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없다면 우리가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고 말이에요. 핵실험하고 그친 적이 없어요. 그치는 척한 적은 있어도 계속 핵실험하고 이 군사적 수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잖아요. 북한은. 남한은 꽁꽁 묶여서 그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옆에서 부르렁거리고 경제 보복도 하고 말이에요. 국방비 올리라고 막 줄다리기 하고 중국은 사드 보복부터 시작해갖고 절대로 한국을 향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러시아만 조용하지만 러시아가 계속 조용하겠어요. 러시아도 숟가락 하나 얹을 타이밍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이런 시점에 세계
사강에 둘러싸인 우리가 과연 누구를 바라보겠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북녘이라는 면에서요. 북녘이라는 면에서 이 세계 4강하고 이 대한민국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경제력이라는 면에서 러시아하고는 조금 그래도 견줄 수 있지만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핵무기 보유량이 미국 다음으로 많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공격으로 보면 이 사우스 코리아는 이 세계 열강들의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 거기에다가 바로 우리 위에 북한은 핵으로 계속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느냐. 예?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섭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것이 지금 한반도의 모습인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위인이 풀려 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위인이 풀려 있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과는 소통이 가능하니까 특별히 그 나라들 중에 그래도 예수를 가장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믿습니까? 이러한 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Refiner's fire, launderer's soap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일이다. 주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철저하게 성경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여삐 보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이런 복잡한 난국 속에서도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세계 속에 우뚝한 신앙 입국에 한민족으로 삼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주목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Refiner's Fire요, Launderer's Soap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케 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3, 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즉 지도자를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즉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예물을 잘 연락했던 것 같이 뜻이죠. 기쁘게 그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아줬던 것 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정결함이 회복되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남 탓하고 경제 탓하고 말이에요. 지도자들 탓하고 정치 탓하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그들을 향한 건전한 비판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지도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아멘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가운데서 지도자들이 정결한 지도자들이 나온다니까. 훌륭한 지도자들이 배출된다니까.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그런 일이 우리 한민족 속에서 건강한 방향으로 반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누가 능히 당하면 누가 능히 서리요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가 임하시는 그날에 능히 그를 당하면 그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남들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모습이 많고
우리가 먼저 약점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먼저 죄악에 온전히 물들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뜨려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걸 인정하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부패하지만 우리가 먼저 부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민족적으로 변화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비로소 우리는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지금은 연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인데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성탄절도 맞이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코너스톤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